지난 주일에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그런 분들을 만났습니다. 집으로 초대해서 함께 식사도 하고 또 하룻밤 주무시고 가셨습니다. 한 10년 정도 만에 깊은 대화를 나누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니까요, 교회 안에서 성도들 때문에, 특히 교회의 중요한 직분을 맡은 지도자들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또 상처받은 그 사실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교회에서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중요한 자리에 있는 분들인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또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후대들에게 전달하며 또 현장에서 하나님 떠난 이들에게 증거하기 위해서 그 삶 속에서 애쓰는 이들인데 왜 그러셨겠습니까? 돈과 또 명예와 이성에 빠져 있는 그런 모습들을 그분의 얘기를 통해서 이렇게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이 본문에 보면은 가룟 유다의 마지막이 나옵니다. 예수를 팔았고 또 예수를 판 자신을 두고서 스스로 죄를 깨닫습니다. 자신의 죄를 깨달아요. 스스로 깨달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해결해 보려고 나름 애를 씁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돈을 도로 갖다 주죠. 예수님을 돌려달라는 겁니다. 그러나 자기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 것을 보면서 너무 고통스러워 하다가 또한 그 돈을 버리고서요, 성소에 던져 놓고 스스로 목매어 죽습니다. 깊은 후회를 하고 자살을 하게 되는 그 결과를 이 가룟 유다가 받게 됩니다. 우선 가룟 유다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먼저 보았으면 합니다. 가룟 유다는 어떤 자이냐? 예수님께서 택하신 12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죠. 그 제자들 무리에서 이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 그룹에서, 무리 가운데에서 동괴를 맡은 자입니다. 많은 이들이 예수님께 헌금하고 또 후원을 하였겠죠. 그러한 재정을 맡은 자입니다. 회계를 맡은 자예요. 그런데 그 가룟 유다에 대하여서 마태복음 26장 24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가룟 유다 앞에서 하신 말씀이세요. 제자들 앞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팔 자가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죄인으로 태어나더라도, 모든 인생이 다 죄인으로 태어나니까요. 죄인으로 태어나더라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자기 백성 삼으실 그 죄인은 태어난 것이 축복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 대하여서는 태어나지 않는 것이 좋을 뻔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 구원받지 못할 자임을 말씀하시는 거죠. 요한복음 6장 70절에서 71절에 보면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가룟 유다라고 해도 이제 누구인지 다 아는데요. 가룟 사람 시몬의 아들 유다라고 분명히 성경이 언급을 합니다.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부르셨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은 마귀라고 합니다. 마귀. 그 요한복음 6장 그 전에 이 70절, 71절 이전에 그 쭉 말씀의 내용, 그 문맥을 헤아려 보면은 그 12명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은 예수께 오지 않고 떠날 자다라는 의미를 그 문맥 안에서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12명을 불렀는데 그 12명 전부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은 예수께 오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역시나 구원받지 못할 자가 한 사람 있다라는 말씀이죠. 그것이 가룟 유다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절에 보면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째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느냐?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가서 예수 파는 일을 하게 한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26절에서 27절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주시는 그 떡 조각을 받은 후에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떡을 이렇게 제자들에게 쭉 나누어 주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 떡을 받은 후에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갔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죠.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사단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네가 할 일을 하라. 사탄, 네가 할 일을 하라는 거예요. 유다가 무슨 일을 할 자인지 예수님은 처음부터 아셨습니다. 제자로 부르실 때부터. 그리고 그 6월절의 그 만찬의 자리에서 자기 제자 가룟 유다가 사단에게 사로잡히고 사단이 할 일을 그가 하게 될 것임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라고 하시죠. 그 일을 하도록 그냥 두시는 겁니다. 막지 아니하시고. 자기 제자인데도 막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그에게 없으므로 예수님께서 일부러 그 가룟 유다를요 자기 가까이 두신 겁니다. 또 그를 긍휼히 여기고 마지막까지 기회를 주시는 그 은혜도 예수님이 주세요. 마가복음 14장 18절에서 21절에 보면 6월절 전에 그 만찬 중에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세요. 인자를 팔 자가 너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큰 화가 있게 될 거라고 경고도 하셨어요. 나와 함께 이 음식 바구니에, 떡 바구니에, 그릇에 손을 이렇게 넣는 자가 그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12명 가운데 한 사람이 있을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다 알고서도 가룟 유다를 자기 제자 삼으셨습니다. 자기의 가까이에 두셨습니다. 자기 백성들에게도 버림을 받으셨고 자기 제자들에게도 버림을 받으셨고 그 중에서 이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팔아먹은 배신자죠.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부인한 배신자입니다. 남은 다른 10명의 제자들은 도망가 버리고 숨어버린 방관자이자 겁쟁이들입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침략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피난을 갔지만 오히려 그 나라에 계속해서 남아있던 이들이 지금도 많습니다.
싸울 자들이 남은 거죠. 자기 나라를 지킬 자들이 남았습니다. 심지어는 다른 나라에 가 있었는데도 타국에서도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 나라를 침략한 러시아와 싸우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우크라이나로 돌아온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자도 많고 또 여자도 많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전부 복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입니까? 아니겠죠. 세상에 속한 이들도 이렇게 자기 나라를 지키고 또 자기 가족들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목숨을 겁니다. 충성을 다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그분을 그리스도라고 말하면서도 배신하고 방관하고 도망가 버리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족속, 하나님이 택한 제사장들, 그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잡고 재판하고 십자가에 죽이자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 빌라도는요, 그 총독은 오히려 예수님을 살리고자 애를 썼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받은 말씀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면 가룟 유다보다 더한 짓을 한 하나님의 사람도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그 다윗은 자신의 충성스러운 부하를 죽이고 그 아내를 취했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이제 다시 회심하고 성령의 인도 아래 이제 전도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는 과정 속에서도 초대교회가 이렇게 세워진 그런 가운데에서 베드로나 다른 제자들의 이 말과 행동들을 보면은요, 여전히 율법 가운데 매여 있고 또 유대인 중심의 그런 사상을 갖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을 이렇게 꺼려하고, 무할례자들과 그렇게 교류하는 것 꺼려하는 면들을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특히 헬라인으로서 복음 안으로 들어온 그 성도들에게 얼마나 시험 들게 만들 일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일해 오셨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잘못하고 죄를 짓고 사단에게 속으면 어떻게 하시느냐? 그 자리에 그대로 가만히 있게 하지 않으십니다. 죄를 회개하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쓰임 받도록 만드십니다. 자신의 잘못과 그런 악한 일들이 오히려 복음과 전도의 발판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십니다. 스데반을 죽이는 그 자리에 증인으로 있었던 바울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회심시키시고 그 일이, 예수 믿는 이를 죽였던 그 일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 다녔던 그 일이 오히려 한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전도자로 인생을 잘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곰곰이 또 영적인 눈으로 깊이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를 판 자가 가룟 유다뿐입니까? 본문에 기록된 이 내용을 보면은 예수를 판 자는 가룟 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조금 폭넓은 시각을 가지고서 보면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를 돈 주고 넘겨받은 자들은 죄가 없습니까? 예수를 팔고 사는 그 일에, 예수를 죽이는 그 일에
관여하지 않은 것입니까? 누명을 씌우고 백성들을 선동한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에게도 큰 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형에 처하라고 외친 이 유대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최근에 제가 여러 소식들을 듣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소식들인데요. 제가 알고 있는 이들 가운데에도 가까운 곳에서도 교회 지도자들이 숨어서 죄를 짓고 있는다는 그런 소식을 듣습니다. 다윗과 또 베드로와 바울과 같은 그러한 죄,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같은 그러한 죄들을 여전히 짓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들이 이러한 죄를 짓기 전부터 원래 죄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사단의 말을 따를 때부터 모든 인생은 죄인이 된 겁니다. 창세기 3장에서 말하고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따서 먹은 그 사건이 바로 이 원죄에 대한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풍성히 짓다가 죽는 겁니다. 그 인생의 길 자체가 죄인의 길입니다. 사단에게 붙들려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을 하고 행동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이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죄인들을 그들의 죄와 저주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고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난 이후에도 우리에게는 여전히 죄성이 있습니다. 죄를 지을 수 있는 마음과 체질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그냥 두신 거예요. 사단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도 역사합니다. 그 마음과 생각에 역사하고요. 자기를 기쁘게 할 죄를 얼마든지 짓게 합니다. 그러면 죄가 승리하고 사단이 승리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에 대하여서 사단이 승리한 것이고 하나님에 대하여서 사단이 승리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 되고 난 이후에 사단의 역사 속에서 사단의 심부름을 하고 비록 죄를 짓는다고 할지라도 사단이 승리한 겁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떠난 제자들을 다시 찾아오셨고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 안에 들어가서 이전보다 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는 그 속에 마귀가 들어가서 마귀의 짓거리를 하게 하여도 하나님께서 다시 돌려놓으십니다. 계속 쓰시기로 작정한 자라면 사단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녀 속에 들어간 마귀를 쫓아내시고 다시 성령에 사로잡히게 하십니다. 마귀는 생각하겠죠. 자기가 하나님의 사람을 미혹하여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어린 후대들을 짓밟았다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렇게 알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단의 모든 역사와 하나님의 자녀가 당하게 되는 그런 일들과 그들의 범죄를
다 알고 계십니다. 이전부터, 처음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이전부터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죄 지으라고, 사단에게 쓰임 받으라고 그렇게 허락하신 것이 아닙니다. 단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나가시기 위하여서 기다리셨던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그리스도의 영이 역사하십니다. 사단은 결박되고 하나님의 자녀는 돌아옵니다. 더 성령 충만한 가운데 전도자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무너지지 않고 후대들은 렘넌트로 세워져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무너질 자는 무너지겠죠. 하나님의 택하지 아니한 자는 사단의 역사 속에서 범죄하며 비록 스스로 죄를 뉘우치고 후회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무너집니다. 죄인에게는 큰 화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잘 보면은 가룟 유다가 스스로 죄를 깨달았고 그 일을 후회하며 바로잡기 위해서 애씁니다. 그것이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 돈을 버리고 자기의 욕심을 버리고 스스로 죽음을 택합니다. 세상에서 이 가룟 유다를 보면은 비난받아 마땅하겠지만 적어도 자기의 죄에 대하여서는 충분한 값을 치른 자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보았을 때, 복음의 눈으로 보았을 때 이 사람은 처음부터 죄인이었고 죄의 길을 가다가 죄인으로서 망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은 절대 이 길을 가지 않습니다. 다윗도 베드로도 바울도 이 길을 걷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범죄한 하나님의 자녀, 사단에게 속아서 사단의 일을 행한 하나님의 자녀를 죄값을 치르고 망하게 하지 아니하십니다. 스스로 죄값을 치르고 망하는 길을 가도록 두지 아니하십니다. 우리의 죄값은 누가 치렀습니까? 이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치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회개하게 하시며 다시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게 하시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게 하셔서 마귀를 내쫓으시고 성령을 그 안에 불어넣으십니다. 이전보다 더 성령 충만케 하시고 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도록 만드십니다. 그래서 다시 살리셔서 다시 그리스도의 증인되게 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이요 지금까지 일하신 방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하여서 또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후대를 통하여서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유다의 길을 걷도록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다시 살리시고 은혜 주시고 세우셔서 다윗처럼 베드로처럼 또 바울처럼 증인의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옵소서. 한국교회와 또 이 다락방 전도운동을 두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중보하게 하시고 사단의 권세를 꺾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